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시 한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저는 오늘 좋은 교회 35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계획하신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시고자 많은 이루실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상에 있는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족함 때문에 또 이렇게 비난을 받고 또 이렇게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모든 교회가 좋은 교회, 흠이 없고 점이나 주림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주님 닮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교회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다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요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권세를 의지해서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를 삼는 그런 첫째 과정이 세례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란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에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전해서 혹은 가르쳐서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좋은 경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고 세례를 받으셨죠? 첫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이스라엘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 생각을 다해. 여러분 마음 딴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보니까 또 핸드폰 본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대가 예수님 잘 어느 것 잘 믿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우리만큼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대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뜻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여러분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구약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 학자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신약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바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따라합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셨습니다. 시작.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매우 귀중한 말씀, 보배로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8가지 복된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또 예수님께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고 세상의 빛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성취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금식할 때는 외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려고 은밀하게 해라. 고 말씀하시고요.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경제 문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염려, 근심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쳐 줬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열매로 그가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알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가르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폭풍이 불고 또 물이 솟아나도 그 주초가 그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좋았고 다 비슷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키지는 않는 그런 사람은 그 폭풍이 불고 창수가 올라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과 집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도 주로 많이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성경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좀 잘못된 해석, 그 본질에서 조금 어긋나게 해석한 것들이 많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에 대한 그 본질,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그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친다는 분이 그 성경의 본질은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킬 수는 더욱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멸망으로 가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꾸중과 예수님의 그런 혹독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읽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똑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되 바른 말씀,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잘 듣고 잘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면서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번째 특징은 그 말씀하신 바가 살아있고 생명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 혹은 언어, 지식으로 끝이는 바가 아니라 지식으로 끝었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남지 않고 머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감정을 이렇게 북돋는 말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었고 그 당시 많은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사람들 안에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격렬을 일으키면서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도 귀한 것인데 그냥 말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탐복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말하는 말을 악한 영도 순복했고 말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새로운 교훈같이 새롭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르침도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한 바가, 가르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참고사항이 아니라 변화되고, 그 가르치는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대로 다 100%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상당히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런 말씀한 바가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믿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건물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때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데, 성령에 관해서 낮 11시 예배 설교했는데, 그 가운데, 그냥 평범하게 설교했어요. 그러나, 성령에 관해 설교하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가 터져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만 했는데.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좋은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말씀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더하게 돼서 좋은 시간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치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치유를 받고요. 또 위로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위로를 받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설교한 후에는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선포됐다면 그 말씀의 기름 부음, 말씀의 영이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또 한 번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그래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실제 생활을 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각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단지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려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고요. 실생활에 그 당시에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적절하게 잘 전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누가 크냐, 12제자 중에 누가 더 높냐 이렇게 다툴 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졌어요. 장래가 불안해졌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리더가 없어졌죠. 주님이 없어지면 과연 우리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도 위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 찰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믿음에 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상황에서 여러 합당하게 적절한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틀리고요. 또 들어야 될 말씀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신자반, 이제 믿지 않은 사람, 영원히 받아야 되는 사람이 왔다면, 전도돼서 왔다면 새신자반 혹은 새가족반에서 가르칩니다. 우리 새가족반이 있는 거 아시죠? 여성, 남성 다 또 따로 가르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한 영혼을 가르치는 새 신자반 혹은 새 가족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하여금 몇 주간 또 복음의 가장 기초를 듣게 하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믿고 믿음 생활 하다가 온 사람들은 하루 정도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단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또 그 다음 단계, 혹은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는 그러한 반, 어떤 교회는 제자반 하면 2년에 2년. 우리 교회에서는 신약, 구약을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를 들어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가서와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등등을 책별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주제별로 가르치는 가르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관해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르치고, 사랑에 관한 주제를 가르치고, 또 제자가 뭐냐, 제자반 혹은 제자가에서 가르치고, 치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결혼, 가정생활, 또 전도, 은사, 재정, 크리스찬과 사회 혹은 크리스찬과 그런 국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가르침 받는 그러한 일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라 그랬어요. 일부만 가르치지 말고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성령만 가르친다니, 어떤 교회는 능력만 가르친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어떤 한 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 가르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그러나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 있어요.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자세가 날마다 쉽다는 건 아니에요. 지키는 것보다는 쉬워요. 그러나 지킨다는 것은 지키기도 어렵고, 지키는 사람이 적은 것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한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견고하게 견디며 서 나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말씀 안에 거하면 자꾸 진리를 더 알게 된대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가지 결과, 4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또 돼야 될 그런 마음이 바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그러한 사람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과 같은 그 마음밭은 어떤 말씀입니까? 왜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이 사모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읽으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저는 하여튼 성경 지금 뭐 하십니까? 전화하든지 어떻게 하다가 성경 읽는 모습 보거나 성경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기쁘고 신뢰가 가요. 많은 사람 젊은이들은 지금 핸드폰 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다른 거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책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책 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를 읽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성경 자체를 본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영적인 마음이 기본이 있어야 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매일 어느 정도 읽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이 떨어져서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입시다. 잘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근데 그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100배로 열매 맺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는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 같은 그런 마음은 바로 그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는 자입니다. 씨가 들어왔어요? 바로바로 열매 맺지 않죠. 바로바로 싹이 나지 않고 한참 있다가 최소한 얼마 기간 지난 다음에 그 씨에서 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도 여러분이 들었다면 좀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하시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입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가.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중얼거리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꾸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였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자꾸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에 담아두면서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숙성되도록 역사하도록 더 뿌리를 내리도록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영성학자는 지난번에 와서 저는 요즘 고린도전서 15장 종말에 관한 말씀 한 절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구절 갖고 일주일 그 이상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묵상하면 그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때가 돼서 그것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많은 것 읽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이에요. 성경 오늘 몇 장 읽었다. 나는 정해놓은 하루에 20장 읽기로 정해놨는데 그거 다 읽었다. 20장 다 읽었다. 피곤해서 10장밖에 못 읽었네. 푹 보기 싫다. 오늘 시간이 나서 난 30장 읽었다. 할렐루야. 그러고보다는 하나님 말씀,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잘 받고요. 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숙성되고 더 뿌리 내리고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 치유에 관한 말씀이 필요하면 치유에 관한 약속의 말씀 여러 가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써서 붙여놓고 여러 군데다 화장실에 냉장고에 다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핸드폰에다 새겨놓고 자꾸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꾸 묵상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우리 글로벌을 위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어요. 아마 몇 시간 더 하려고 그래요. 자꾸 주제를 바꾸는 것보다는 제 자신이 그 믿음이란 게 바로 한 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며칠, 몇 주, 그 말씀에 나를 이렇게 적셔 들어가서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스며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싹 물러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나를 변화해서 그 말씀처럼 되는, 말씀처럼 마음이 변하고, 말씀처럼 생각도 변하고, 말씀처럼 그 말씀을 말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처럼 그 길 가는,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용서에 관한 말씀이 필요하면 용서에 관한 말씀을 용서될 때까지, 그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할 때까지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진짜 터져 나올 때, 용서가 될 때, 그 말씀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두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전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했는데 왜 안 됐어요, 이번에는. 간질병 들은 그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멋쩍었어요.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막 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 아이가 막 큰 어려움 당하고 곤란하게 되고 사실 창피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봤는데 왜 우리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는 이런 역사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미 들은 말씀 또 이미 전에는 됐던 어떤 말씀의 역사나 실천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무능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되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올라와요. 그죠?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아무런 실제 역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 들은 말씀, 이미 아는 말씀도 이렇게 잠재돼, 뭔가 이렇게 깔아앉은 것 같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계속 날마다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 컨디션 좋기 위해서 운동을 날마다 어느 정도 하면 좋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컨디션이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그러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되어야 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법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 해보면 잘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안 되는 것도 그 경험도 해야 돼. 잘 지킬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나 뭐 신학생 이상이나 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해봐야 돼. 그리고 실패도 해봐야 돼.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한계, 부족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죠? 구약에도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주는데 그 성령이 오면 너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 약속했고요. 로마서 신약의 8장 4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오신다는 것이 성령이 아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뭐에 대한 말씀이니까 율법을 지켜라는 거죠. 그러면 복이고 축복이다. 못 지키면 저주다 알죠. 꼭 지켜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지켜라. 아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지키면 너희 전체가 너희 나라가 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좋은 것들, 축복을 약속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켜라! 아멘!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지켰죠. 한 사람도 말씀을 지켜 의롭다는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이스라엘 잘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까지 바리새인 서기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는 척했어요. 왜 시켰어요? 나 못 지킵니다 했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긍휼하심 받았고 또 새로운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키는 척하고 지킨다는 말하고 실제로 못 지켰던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은 지켜라! 아멘. 지키겠습니다 해서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전체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됐던 것이. 말씀 자체,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힐령하고 좋은 것이. 그러나 지킬 수 없는 내 육신.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아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못을 마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자꾸 내가 지키려서 안 되는 경험을 확고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법. 내가 하려다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지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고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섬기게 안 되는 것이.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하여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입니다.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결과적으로 하나예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신약에 똑같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다윗도 그랬죠.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아요.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그 결과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역사하는 그 사람은 성장성숙하게 됩니다. 온전해집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변화를 지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죠. 다른 책은 지식 뛰어난 사람이 썼든지 아니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썼어요. 그냥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받았었고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깨닫고 또 책망받기도 하고 교정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성숙하게 돼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장성숙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그래서 온전하게 돼서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한 사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변화가 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기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의 삶에
날마다의 삶에서 선한 일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러모로 다양하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교회. 저도 가르치죠. 저도 가르치지만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분야를 어떤 사람은 초신자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더 높은 단계에 올리는데 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다양한 가르침이 다양한 사람에 의해서 잘 가르쳐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가페 영광께 모든 성도가 성장 성숙하게 돼요. 온전하게 되죠. 선한 일에 풍성한 성도들. 역시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 성숙한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향기납니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행실도 아주 귀하고요.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인격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인들이 가득한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말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